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병동에는 말기 암으로 시한부 선교를 받은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의사는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길어야 2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침대 곁에는 늘 작은 공책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병문안을 갈 때마다 권사님은 그 공책에다가 뭔가를 적고 있습니다. 아마 유언이나 가족에게 남길 말을 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이 권사님이 그 공책을 보여줍니다. 그 공책의 내용에 이런 것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따뜻하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병인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통증이 어제보다 조금 덜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막내딸이 전화했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공책에는 다 감사의 메시지가 다 적혀져 있었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앞둔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오히려 감사의 목록을 적어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제 마지막 남은 날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제 병을 바라보면 원망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남아있는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또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석 달 뒤에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 공책에 이런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주님, 제 평생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나는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권사님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3편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 황혼이 되었을 그때에 자신이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뼈저리게 경험한 이후에 그는 인생의 눈물로 쓴 이 고백록이 이 시편 103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노년은 결코 평탄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식이 서로 죽이는 끔찍한 가문의 비극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친구가 배신하여서 자신에게 이 칼을 들이댈 때에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왕권의 위기가 오고 가족의 배신 그리고 육신의 쇠약함과 질병이 다윗의 인생 후반기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마음 깊은 곳에 영적인 고통과도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마음이 항상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그 끔찍한 죄악의 기억,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받았던 그 뼈아픈 과거의 이 현실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아픔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늙고 쇠약해졌고 마음은 과거의 상처로 죄책감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현재의 외로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 그는 지금 이 시편 103편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비참한 환경이나 늙어가는
육신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적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배신과 아픔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가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붙들은 것은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 마지막 황혼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임하더라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고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 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은택을 받으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받은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감사의 출발은 새로운 것을 얻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출발은 이미 얻은 것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받은 상처, 받은 아픔, 받은 괴로움, 고통은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그러나 은혜는 깊이 새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일어났을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수는 내 마음에 돌에 새기고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쉽게 흘려보내버리며 잊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본성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원망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출애굽하였는데 당장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홍해를 건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갈 때 이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의 삶이 그들의 삶에는 계속해서 이어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들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게 상처를 준 것은 깊이 새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60편 7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였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주의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신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너는 잊지 않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자신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감사라는 것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의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내 입술에는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원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갑자기 솟아나는 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떠올리는 그 기억의 행위가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택을 기억했을까?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그는 기억해낸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그는 먼저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책의 칼날에 죽게 만들었던 그런 죄악의 삶이 먼저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죄를 지적하였을 때에 그는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 이 다윗의 그 고백의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처음으로 기억했느냐?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먼저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 그는 골리앗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은혜, 전쟁에서 승리하며 많은 영토를 넓혔던 그 은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던 그 은혜, 수많은 기억들이 그에게는 있었지만 다윗에게 가장 큰 기억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제일 먼저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부활절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매일 기억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야 될 우리 인생, 영원히 죽었던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놀라운 주의 은택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려 우리를 모두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죄 많은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분이 차가 오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감내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는 전쟁에서 죽음의 위험도 사울의 이 창끝이 자신을 찔러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인생, 마지막 인생의 노년에 처절하게 늙어버렸던 나 자신의 삶에 참 많은 질병과 고난이 있는 이 삶을 견딜 수 있는 모든 힘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 시간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풍족해지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잘 알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그는 당부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14절에 보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검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루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풍족한 땅에 들어가면 이제 배부르게 되고 그 또한 모든 소유가 정식이 되어서 풍부하게 될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풍족해지면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는 주님을 찾지만 내가 걱정 근심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나약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단순히 감사라고 말하지 않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가 멈추지 아니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기억하면 원망이 일어나지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손을 가리키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색한 인생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은혜를 기억하고 말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감사를 못 본 척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나누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는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며 내가 반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반년 동안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벌써 6월달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이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이 감사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이 받았던 그 특별한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은 누구의 것으로 돌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 위해서 행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오늘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이 동사와 주어의 관계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속량하시고 관을 씌우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새롭게 하시도다 라는 이 모든 동사 앞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주어가 내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고백 속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사하시며 그가 병을 고치시고 그가 생명을 속량하시고 그가 관을 치우시며 그가 소원을 만족하시고 그가 청춘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모든 인생 속에 내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속량하시고 관을 씌우시며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청춘을 새롭게 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지, 내가 저런 일들을 겪었지, 자신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업적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한 수많은 업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그는 승리를 하였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키며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그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한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역대 왕 중에 가장 큰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그들은 누구를 동경하느냐? 다윗의 시대를 그들은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국기는 이 다윗의 별이 그들의 국기요, 그들의 국보 제1호는 다윗의 가묘가 그들의 국보 제1호입니다. 왜 그렇게 소망할까? 다윗이 한 업적이 너무나 크기에 지금 이 후대들도 이 다윗을 존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자신의 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그 은혜의 본질을 다윗은 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8절을 인용하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등정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맺어주신 그 사건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기 자신의 삶이 이 진리가 있음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내가 자격이나 내가 공로로 따른 보상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부지런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내가 했다는 것을 알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만해지기 쉽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받았고 건강을 받았고 재능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가정을 받았으면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파멸해서 속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는 사울의 창이 그를 향해 날아왔을 때도,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추적했을 때도,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왔을 때도, 그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겠는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요, 나는 목동이었고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골리앗 앞에 세워서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셨고 나를 왕으로 삼아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 왕궁을 비워놓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감난산으로 올라갔던 그 처참한 그 순간에 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도망가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시므이라는 자가 와서 저주를 품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비류한 자여 가라 가라라고 외쳤던 이 시므이를 향하여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명령하신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모든 상황,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만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나를 변함없이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내 삶의 결과와 무관하게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욥의 인생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은 가장 비루한 인생으로 거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욥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니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여호와께서 주셨다가 여호와께서 가져가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자신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그는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망하는 인생은 그는 미성숙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순간이든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는 이루는 것을 생각하고 이 감사의 삶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바라보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송축하다라는 그 말을 세 번이나 다윗은 1절과 2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한 번의 송축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모든 은혜를 받은 후에 내 인생의 모든 삶에 충분히 감사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과거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03편은 처음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개인적인 명령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는 천군 천사들을 위해서 그 모든 피조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22절 마지막에는 다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인생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기가 급급한 사람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과연 일주일의 삶 동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세상의 끊임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릴 때에 우리는 송축할 수 없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입술만 아니라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그런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범사에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감사가 날마다 우리 속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서 어떻게 매일 감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성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입술로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은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름을 내가 높이 올려드립니다. 네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고통 속에서도 모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지장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겪었던 다윗의 인생의 황후에 그가 고백했던 깊은 송축을 오늘 우리들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